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셔서 그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는 모든 이것이 무익하며 헛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오직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한 것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하루가 복될 줄로 믿사옵나니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는요, 그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알려주는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 복음으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9장 1절에 이하 6절에 걸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으로 전해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의 것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여행이라 했지만 사실 이 말은 여행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며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그 길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이 향하는 그 목적지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로 오신, 진리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길에 의해서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길을 위하여 또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길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길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필코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그 길을 위하여라고 하는 에이소 호도스라는 말인 것인데, 우리말은 이것을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는 여행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훗날에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단기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는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이 길을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전무는 그 인생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위하여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니 주께서 주신 것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물질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 아니겠어요? 가진 것 못 가진 것을 상대 우위점으로 놓고 비교하는 그런 비교 위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을 당신이 원하신 그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에는 충분하고도 분명하고도 영원히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육적인 물리적인 삶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를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실 때 그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시겠어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나 이게 분명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행을 할 때는 이런저런 것이 다 필요해요. 그 필요한 것을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다른 본문에서는 병역 본문을 보면 신발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자, 그런 건 다 필요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여행을 떠날 때는 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참된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주는 것, 세상이 내주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들은 가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안으로 갖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지팡이가 당신이 되실 거고 곧 당신이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벌 옷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지팡이, 보이지 않는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작 누구들에게 필요한 거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팡이,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일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하늘의 양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며, 참된 돈이 아닌 참된 보화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며, 두벌 옷, 겉옷을 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두벌 옷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랍비들이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한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것, 너희들 이미 안에 있는 나의 양식, 나라는 보화, 나라는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생명을 넣어주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당신이라는 검, 그리스도라는 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버리는, 그래서 쪼개내는, 갈라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런 지팡이들, 우리를 안익게 하고 평안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지팡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로 이미 들어와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의 겉모양을 보고 이렇게 보고 얘기할 것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그 랍비들, 그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그들과 너희를 차별화시켜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게 만들 거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전해주는 자들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니,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랍비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아, 그들의 귀에는 아직 들려지지 않아, 마음에 영접되지 않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는 생명의 주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안에 지팡이와 그리고 배낭과 등등이 다 되어줄게. 너희들은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갖게 된 것이고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는 참된 그 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쭉 나와 있는 지팡이, 배랑, 양식, 돈, 두벌, 옷 등등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만 보내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요, 70인을 보내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 10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9장은 제자들 보내고 10장은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보내는 이야기가 10장 1절에 있는데,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들을 보내요, 이리에게.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들은 이리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들은 그들에게 잡혀 먹으러 가는 게 양들의 운명이에요.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준다라는 거는 양은 뭐예요? 이 제자들입니다. 12제자 70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12과 70으로 설명한 것을 여러분 아시니까 이게 명수 몇 명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이 양들 안에는 참된 것이 있겠죠. 그 참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잡혀 먹는 형식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들을 본능적으로 잡아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덫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한? 이리들을 잡기 위한. 이리가 마치 양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덫에 걸려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역전된 거예요. 이리들을 잡기 위해서 양이라는 덫을 던져준 거죠. 미끼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슨 큰 영화를 누리고 뭘 업적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흉내내보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그들에게 갖게 하여 그들을 부추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들로 가는 거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되어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지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 참된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복음 전도자, 어린 양이 있잖아요. 누구?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세상이라는 애굽 나라에 붙잡혀 있는 우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왕에 붙잡혀 있는 바로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려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로 그렇게 보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라는 나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들이 먹으려고 하고 그들이 뺏으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이 취해야 될 것은 너 안에 있는 나라는 생명이야. 너는 내가 준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이기도 하니 너를 취하는 자는 곧 나를 취하는 거여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라는 양들을 또다시 보내주셔서, 그래서 양 서로 닮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닮아있는 건데 그들이 나가서 이 가운데 붙잡히게 될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것도 문화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교가 가르쳐줬던 랍비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들고 나갔던 그런 거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지금 너희들이 풍성히 맺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가서 그 열매를 그들에게 주는 자, 그것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그 성령의 말씀을 들고 안으로 갖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전하여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 죽임당하시게 되는 얘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12제자 보내고 70인들을 다 그런 거 없이 보냈을 때에 내가 그런 거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씩 메어 보냈더냐? 내가 니꾸사꾸 같은 거 매게 해서 보냈더냐? 아니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만약 있었더라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마귀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냐? 없었겠지.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있었지. 복음을 전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 있는 귀신들이 떨어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지. 표적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었지. 그 모든 일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씩 챙겨줬던 배낭 속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냐? 그런 거 없는, 그러나 너희들은 나만 들고 나가는, 나로만 나가고 나와 함께 동행해 나갔던,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보내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그럼 전대나 신발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등등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데 있어서는, 여행하는 데서는 필요하지만 그 길을 위해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위해서는, 그 길이 사람들의 영혼들에 떨어져서 그들이 그 길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 하나, 그리스도 하나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여 그 하나로 족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36절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리둥절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들고 너희들로 나가라고 했느냐? 내가 챙겨서 하나하나씩 어깨에 등에 보찜으로 메워줬기를 했느냐? 아니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을게 해줬잖아.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해줬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르시되, 이제는 그러나가 빠져있는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있으면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없이 나갔지. 그때 없이 나갈 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나갔던 거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택하여 나를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내 백성 12만을 내가 택하여 보냈던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길 소망하여 그 영 없어서 내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들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니,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런 거 갖고 가지 마 하면 안 갖고 가겠습니다. 전적 의지,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탁, 당신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으로 난 전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가르쳐서 내놓은 학문적인 바탕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나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채워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겠지?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그 전대가 뭔지 알지? 그거 가져야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진짜 전대, 그 보화가 있잖아. 그거는 빼앗길 수 없잖아. 그거 가져야지. 배낭도 필요하지. 그거 가져야지. 검 없는 자는, 말씀이라는 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수술을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는
활력을 일으키게 하는 생명의 것, 이것 다 취하기 위해서 겉옷이라도 팔아서라도 해. 불필요한 거 너희들 다 버리고 그 참된 것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더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생명처럼 흘러내리는 헐몬산,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촉촉히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켜 한 말씀 한 말씀을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깨달아가기를 소원하는 완전한 의탁, 완전한 의지, 완전한 의존, 영적 승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분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에 나갑니다.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단 하나를 얻고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 53장 뭡니까? 성경을 많이 상고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신 성도라면 이사야 53장 정도가 딱 나오면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뭡니까?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기록하여 예언하여 놓은 말씀이죠.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 긴 본문 중에서 딱 한 구절을 요 말씀과 연결하기 위해서 딱 한 구절만 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를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여기서 그는 어린 양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어떤 자로 여겨져요? 불법자와 함께 노는 그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다라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반박하고 곤고를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의 눈에 법이 없는 자들이야. 이게 원래 법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노모스니까. 법 없는 자들처럼 그들과 친구가 되어 동료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 그리스도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가 증거가 되고 입증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내게 관한 일이 너희들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 보냄을 받은 12제자 70인들과 같은 배낭 메고 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를 메고 가고 양식 들고 하지 않고 오병이라 하늘에 참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여호와 입에서 듣고서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죄인 같은 놈이 여기 와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 놓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한 말이 아니고 참된 말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놓고 아우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참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brainwashed,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 율법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로라는 당대의 어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폄화되고 폄훼됐어요. 왜? 그들의 생각과 지식의 틀로 보니까 예수님은 꽝이거든요. 꽝.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류로,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되겠어요? 멸시 천대받을 수밖에 없죠.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죠. 환영은 고사하고 밀쳐짐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 전하는 게 무슨 화려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해서 개척해서 성공해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숨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내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서 쫓겨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계신 이런 주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 고사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바로 그 위에 있는 52장 13절부터 사실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13절을 보세요.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거는 선포예요. 이렇게 될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틀림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존귀함을 얻으시고 형통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졌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주님은 존귀함을 얻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곧바로 일어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은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딱 눈에 드러나지 않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흠모 아름다우고 빛깔이 있고 등등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보냄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의 눈에 환영받겠어요? 못 받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 돈을 갖다주고 양식을 갖다주고 이런 일을 해서 환심이라도 좀 사가지고 그들에게 뭐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한 이렇게 하신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놓다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 그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흑 한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라는 진짜 생명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 먹혀져야 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배낭도 전대도 돈도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인용된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들은 두버롯, 지팡이, 배낭 이런 등등을 가져가지 마. 그런 거 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는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 모습으로 빈털터리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 하루만 여행해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땀이 나고 옷도 지저분해지고 근데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환경이 좋은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긴 척박한 팔레스타인이고 먼지에 땀에 뭐 시원찮지 않겠어요? 뭐가? 이 꼬라지가 이 사람의 모양이 마치 우리 주님이 흠모할 만한 모양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흠모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걸 흠모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중에서 정말 흠모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여 하나님만을 흠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에게 갈 것이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준 나였고, 그 약속을 준 나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으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지켜준 것이며,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지켜줘서 너희들 모두가 이제는 그 복음으로 내 백성 되었다라는 확증과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들,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줄 나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나라 백성임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온전히 듣게 되어 세상의 것을 흠모하지 않고 인내로 싸워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존귀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셨구나.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 그 찬송, 그 고백을 그들이 다 이루게 될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합당해 보려고, 거기에 이르러 보려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거 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도 좀 뭐 교회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들에 빠지지 말고, 내 백성 중에 내가 구원하지 않은 백성이 있었더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백성이 바로 너였음을 안다면, 너와 같은 또 다른 내 백성들이 산지에 이 땅에 흩어져 있음을 너는 믿겠느냐? 믿으면 나의 것으로 나가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지 말라. 그것으로 영혼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외적인 꼬라지가 세상에 볼 때 저 꼬라지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 덕이 되지 않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라, 의탁하라.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종들로 주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 지고 이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